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대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주체가 내가 되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 바울이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하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메고 혹은 지고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then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겐 자기 소원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겐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습을 따라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주님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면 그 옆에 큰 고리라도 차지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모든 제자들의 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꿈을 이루어라. 네가 가는 길이 된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 뜻 구해. 네 꿈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게 기도야 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원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불러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부르면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 하나님이신 주인께 왔을 때 내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왜 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주님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천, Christ plus person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the person who foll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건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제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여기에 다 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신약에서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리고 바울서신에서는 견디는 자, 견디는 자. 남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견디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고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주체가 내가 되면 다 내가 한 헌금, 내가 한 봉사, 내가 섬긴 그 행위가 다 나의 의가 되어서 내 의 챙기기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언제 인간이 모세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가시떨기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죠.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나니까 신기해서 저게 뭐지? 그리고 모세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만나주신 거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보세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한나 사무엘 가졌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나가 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신이 역사하여 한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었던 것이지, 어떤 여자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요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야고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보통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자랐죠, 이 야고보와 함께. 근데 그 동생이 형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래 인간이 원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대목도 나오죠. 그러니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한 모습 때문에 동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잘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요? 방법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 주셔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 주셔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도 나라부터 시작되는 거라면 교회 섬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을 거니까. 이렇게 교회의 기둥으로 불렸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그 베드로의 아버지를 요나라고도 번역을 했고 요한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의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죠. 케파라고 하는 헬라어의 음역으로 아람어 바위라는 뜻이 바로 게바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라고도 알려지고 또 시몬이라고도 알려지고 이 게바라고도 알려진 이 사람이 교회의 기둥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지만 대단히 부유했던 집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구조를 통해 아버지는 부유했고 고기를 잡으러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종들을 거느리시고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던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성급하고 다혈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이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격이 못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이 혹은 성격이 이렇게 막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모난데 그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거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3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애난데 힘 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안다 그렇게 해주셔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도 책임지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과 저의 성격도 못 바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 줄 아십니까? 앞으로 10년 있다가 어디에 사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nothing이야. 살았어도 죽은 거야.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딜 본다? 중심. 그럼 여러분들과 제 중심은 거룩합니까?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냄새나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댐댐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불합격 실격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댐댐이가 안 됐지만 합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 많은 존재입니다. 이 불쌍한 인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영 찬양 부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요, 내가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전 인격적으로 던져 맡기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유격훈련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층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이 높은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훈련 받을 때. 안 때리면 뒤에서 조교가 야구방망이로 때리니까 서 있을 수도 없고 엄마 3번 부르고 이렇게 뛰어내려야 된다고요. 뭐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브루스로 뛰어내려야 된다고요. 그때 힘들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어렵고 공포를 많이 느끼는 그 공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정이 되겠죠. 근데 그 손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의 손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께 다 던져 맡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요 세 사람이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했어야 했냐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안 받은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구분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 그래서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예수를 믿어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절기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사할 때 손 타는 날 이사하면 안 되죠. 기억 다 안 나세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날 다 따져봐요. 정말로. 결혼할 때 점쟁이한테 가서 뭐해요? 궁합 본다 그러잖아요. 또 결혼하는 날짜도 정한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미신적이지 않나?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추석 지키시죠? 설날 지키시죠?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가서 추석 설날 지키라고 그러면 엄청 부담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음식 준비해야 돼?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절기, 그들이 했던 모든 관습들이, 거기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유대인이면 그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 원래부터 지켰던 그 전통들을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어차피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 왜 그렇죠? 복음에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구약을 안다고 해도 바울하고는 잽이 안 돼요. 학문적으로, 바리새적으로. 왜냐하면 바울이 더 공부 많이 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바울이 할례할 필요 없어?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검증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검증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랬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인간에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고 또 하나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든 것이 다 가해. 그래서 초대교회는 율법을 아예 안 지켰어요. 절기를 아예 안 지켰어요. 근데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자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힘을 갖고 부자 되고, 그리고 왕 되려면 교황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받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폐해버린 그 교회가 또다시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갖게 되니까 또다시 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다시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성전 허문다. 다시 말하면 장소와 시간과 날에 머물러 있었던 모든 종교 행태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엎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통 타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그냥 교회에 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가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농담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비성경적인, 예수님께서는 성전 허물 거야? 다시 세울 거야? 그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한 민족과 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기독교가 타락해버리니까 똑같이 또다시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재정은 없는데 무리하게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 되는 교회를 짓는 이유가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전을 짓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구역 예배 드리듯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이 계시를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단순히 검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따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계시에 반응하여. 그럼 계시라고 하는 건 누가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21세기에 누군가가 계시를 따라 그러면 성경책 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토라만 있을 때라고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라고. 있어 봐야. 근데 계시를 따랐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에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여러분들이 열지 말고 성령께서 한나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을 터치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여러분들이 계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초월적인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고 계시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요. 주의 계시를 사모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고 종교 행사예요, 여러분. 종교 행사에서는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한 자유와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늘 억눌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 현실이 복잡하고 아파서가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찬송 불렀어요. 왜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억압받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찬송을 불렀다는 건 기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찬미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서. 뭐가 그렇게 기쁜데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은데,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은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과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계시를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한 그 인생 따라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이 없다고. 왜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달달달 애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과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큼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읽어봐야 한글로 읽고 있잖아요. 뉘앙스가 벌써 다 떨어져 나가는데 알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결국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그 성령의 영감, 그 영감을 부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목동 출신이 무슨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다 쓰셔버렸다고요. 그런데 무슨 예수 잘 믿는 비결이 어디 있고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어디 있고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는다라고 하는 그건 이방 잡신 샤머니즘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준행하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나요?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혹은 기도로 가는 것이 나의 수단이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게 깨달아져야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말씀을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가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섣불리 전도하려면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대부분 다 기적만 생각했죠? 아 그래 베드로가 안진맥을 일으켰대. 사실이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를 도구 삼아서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너를 작정하였다면 그분께서 너를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전도는 여러분들과 제가 나가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변증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가 있어야 입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입을 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 가짜, 니나 잘해 이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볼 때, 군대 귀신들이 볼 때 나를 이렇게 피해 가세요라고 하는 게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나 더 빨리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전도한다고 하고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이고, 성경 그렇게 전도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가 이미 부인당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를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의 객체가 되어,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도. 그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된다. 전도한다가 아니고 된다. 안 되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